테스트라는 거는 거기에 어떤 약점들이 있어가지고 인격이 안 변하는 약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서제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꼭 더 only true way라고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또 몇십 년이 지나면 바뀔 수 있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지 않나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서제스트하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이것도 다 드리고 나면 어떤 강점이 있냐면 뭔가가 충만한 것 같은 것을 내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막연히 설교 듣고 참 저 감동적이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이것보다는 한 단계 더 직자적인 내가 온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뭔가 꽉 차가지고 내가 전혀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어지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 오냐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다 드린 것 같은데 걱정과 근심과 욕망까지 다 드린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내 속이 꽉 차서 그냥 행복한 것 같고 그냥 좋은 것 같고 감사한 것 같고 다른 거에 쳐다보지 않는 무언가가 내 속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무슨 병고침의 간접적인 역사가 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병들어도 감사해요. 또 한참 지나면 저절로 낫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 조금 전까지 막 약 오르고 화나고 분했는데 눈 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나면 그냥 편안해. 별거 아니야. 깨달음도 있고 그냥 속이 그냥 좋아.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면 주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교감이 생긴다는 게 관계가 직접적인 목사를 통해서 전달받고 해석받고 설명 듣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으로 인해서 속이 꽉 찬 것만 같은 충만의 느낌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현상적인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냐 욕할 수 있어요. Why? 비판받아도 좋아요. 근데 그런 현상을 매개로 해서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 어제까지 고집과 아직과 세계관을 포기하고 인간이 변해간다는 거 조금씩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거기에 나는 강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강점을 뒷받침해주는 실제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꽉 찬 느낌. 그래서 하나도 안 부러워. 조금 전까지만 뭐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았는데 눈을 감고 한참 있다 보니까 편하네. 별거 아니네. 그렇게 다시 보니까 이쁘네. 바뀐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만 해서 그런 게 있대더라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기도회를 하고 성경을 그렇게 설명을 다시 해드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교리만 계속 가리키거나 성경만 암기하게 하거나 교회 생활을 적응을 갖추고 교회 생활을 종교 행위를 하게 하는 그거의 약점을 넘어서는데 조용기 목사라는 분이 큰 목을 했는데 그 사람의 근본적인 약점이 뭐냐면 현상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추진력이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만나는 만남의 이 느낌이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지속해 나가야 돼요. 내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막 분하고 해서 막 내 맘대로 저질렀는데 하나님 그걸 다 덮어주고 끌어안는 품어주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 각자가 있어야 된대요. 이게 없으면 이게 남의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처럼 들리고 내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거친 유비지만 다 천당 갔는데 자기만 여기 그냥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하고 뜨거운 개별의 관계를 갖는데, 개별적인 관계를 하는데 나만 그냥 맹수맹수한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나하나 자기만 맨날 맹숭맹숭할 수 있다는 거지.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뭐하지? 눈 감고 있자 그러면 자, 두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어디가 이해가 안 됐으면 질문을 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으면 더 쉽지 않을까요? 표적이나 뭐 방언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체험을 더 그때 상기시켜서 뭐 여기가 경험이 있는 거는 보조적인데, 보조적인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 붙들면 개념을 놓아야 되거든요. 개념과 생각을 놓아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근데 내가 막 방언을 하고 내 혀가 가는 대로 하고 내가 막 그걸 들으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하려고 그러고 한마디 방언하고 한마디 한국말로 통변하면서 계속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거기에 매달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내가 자꾸 그걸 들으려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다른 방향은 그냥 제가 계속 내놓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새로운 자아를 덧입어야 되는데 내 옛 자아를 다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저는 해탈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항상. 혹은 해탈이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내 자신을 버리고 나를 버리는. 그거는 불교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나를 다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옛 사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인식, 새로운 습관, 새로운 가치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걸 얻는 거죠. 우리는 덧입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그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만 기도 첫째, 두 번째는 삶의 실천. 생활 속에 부딪혔을 때 기도에서 깨달은 것을 하여튼 힘겹게 해질러 나가야 돼. 그래야 자기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이 조금씩 변해요. 그걸 성화라고 불렀어요. 성화되어져 가야 되거든. 켈빈이나 요한 웨슬레가 제일 강조했던 게 성화예요. sanctification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잊어버리고 있는 게 성화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서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강조를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예를 들어서 내가 폴로밍을 10년 하면 이제 기술자가 되거든. 딱 보면 다 알아, 대충은. 그리고 뭐 터지면 대충 가서 다 막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10년 믿으면 10년 전보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향기가 좀 풀풀 나야 되잖아요. 근데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어.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똑같아. 설교 들을 때만 조금 예수 냄새가 나고 들으면서 내가 그거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해. 설교를 듣고 말하는 이게 아주 이상한 구조인데 제가 전하는 내가 마치 그걸 하는 것처럼 나도 착각을 하고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눈물이 핑 돌고 아멘하면 내가 진짜 그걸 믿고 그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문 바깥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파킹장에서 싸움하고 딱 돌아서면서 차가 싹 가면 F 이렇게 하고 그렇게 확 돌아가는 거라고. 그리고 나가면서 돈 걱정하고 애 아픈 거 걱정하고 학교 어디다 보낼까 이거 걱정만 하고 있는 설교 들을 때는 완전 천사야. 근데 딱 나가면 완전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인간이 하나도 안 변해 10년을 들어도. 남의 듣기만 하고
마치 뭐냐면 미식축구를 30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매일 조기 축구를 하면 느는데 30년 동안 텔레비로는 도사야. 관객으로는. 근데 나가서 해봐. 그러면 볼 하는데 여기도 못 던져. 그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인데 전부 관람객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보다도 못한 거야. 순복음교회는 환상이라도 봤다는 거지. 환청이라도 듣고. 그러니까 자기는 열기가 있어. 인간은 안 되는 거. 만난 게 있으니까. 근데 방언도 못하잖아. 난 방언 잘하는 거야. 물씨밖에 어떻게 여자 목사님이 우리 집안의 30년 목사님 중에 방언 못할 것 같은 목사님 1번에 강성도 2번에 박정희 이렇게 더 없어. 별걸 다 하고. 근데 그걸 하면 무슨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는 얘기를 안 한다고. 그게 힘드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 닮으면 헛짓한 거라니까. 제자가 스승을 닮지 않으면 그건 헛짓한 거예요. 학원비를 왜 내? 11조를. 돈을 냈으면 몸이 따라가고 마음이 따라가야지. 돈이 안 아까워? 여러분 그 학원에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내잖아. 그지? 이렇게 비싼 학원이 어딨어? 게다가 돈 냈다고 칭찬도 안 해줘 이놈의 교회는. 시간을 내가지고 선교까지 갔는데 뭐 칭찬은커녕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시커멓게 일하기도 시키고 그 다음날 뭐 목사가 전화해서 자매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힘들지 위로 달래주고 이런 거 제로 이런 매정한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오티신앙이고 할머니 때부터 믿고 감리교단에서 자라왔는데 정말 너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막 아파요. 감리교의 제일 강조가 성화예요. 성화. 할머니들은 성화를 안다고 가서 물어봐요. 할머니 성화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성화. 잊어버렸어. 한교회 잊어버린. 두 번째 잊어버린 게 뭐냐? 내가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어야 된다는 거. 이걸 잊어버렸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나 예수 위에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애가 하버드는 안 가도 프린스턴쯤은 가가지고 최소한의 효도는 해주겠지. 말년에 그래도 집이라도 한 칸 가지고 뭐 연금은 얼마나 나올까? 한 3,000불을 다 벌려나? 뭐 이게 인생의 목적으로 착각하고 사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린 거 아니거든. 우리가 고작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자기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린 게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너무 평가적으로 했어. 불교 믿는 사람들은 되든 안 되든 그래도 목표는 확실해. 딱 만나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뭘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네?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우리 만나면 그렇게 인사해볼까? 사람들이 막 부담스러워서 그냥 안 나오려니까 예수님이 되십시오. 이게 기도야.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예수 위에 죽읍시다. 이게 우리 기도예요. 이 절박함이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서로 만나면 이런 기도한 거예요. 조선을 위해서,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목숨 바칩시다. 이게 기도예요. 인사. 조선의 독립을 위해 죽읍시다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읍시다 하는 얘기하고 동일시됐던 거예요. 지금 교회에다가 그거 얘기해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얘기하려고 신문기자가 취재 왔다길래 쫓아보낸 거야. 우리가 목표를 상실해. 신앙의 목표. 뭐가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하다. 얼마나 큰 인생에 골을 세워놨다고 그 한 목숨을 주를 위해서 못 바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생의 목적 자체가 전도가 돼 있어요. 업사이드 다운이 돼 있어요. 우리 그 기도해볼까? 만나면? 일요일에 만나면 인사할 때 한번 해볼까요? 어? 엄청 부담스러워. 하다못해 이 정도 기도는 해야 서로 만나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부담스러운가? 아니 안 닮아가려면 왜 나와? 예수 안 닮으려면 예수 왜 믿어? 몸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머리가 너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안 가르쳐주면 지가 읽어야지. 이게 무슨 영어 히브리어로 돼 있어. 이게 무슨 헬라말로 돼 있어. 소련말로 돼 있어. 다 한국말로 돼 있는데 자기가 연구를 해야지. 자기 인생과 자기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를 왜 남한테 전가해요. 왜 남 탓을 해. 자기 탓이지. 한글 알잖아. 모르나? 한글 공부부터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몇 년 목사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인지 아무튼 저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교회 좀 다녔다 그러고 다닌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교회 나간다 그러면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단이라고 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단 아니라고 우리 한 4단 5단쯤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모님이 내가 그 공정력 탄생을 부정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랬대. 그래서 아니 혹자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강 목사님이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른다고 했대요. 그래 천국이 없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설명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또 그렇게 얘기 나온 건 아니다. 앞뒤 똑 따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돼서 어땠어. 나는 글을 좀 썼지만 공정력 탄생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단 한 번도 없어. 부활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쓴 적도 거의 없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도 난 글을 쓴 적이 거의 없어. 천국의 실제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부정해야 할. 아니 제가 생각해보는 게 어떤 부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부분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우리 만나기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지셨나? 이런 생각이 들죠. 더 젊으셨을 때는 더 어그레시브 하셨나?
내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성경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엄청 많아. 그리고 성경에 또 없는 얘기가 너 과거에 뭐 했어?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성경이 아주 특이하더라는데 나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너 왜 그랬어?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만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 있잖아. 그럼 우리 같으면 왜 그랬는지 궁금할 거 아니야. 그리고 야, 누구랑 했니? 제일 관심 얘기지? 그 걔는 어디 갔냐? 이런 게 다 관심일 텐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다 배설물이라고 생각하지 과거 내가 왕년에 이런 얘기 없어요. 돌아오라는 얘기는 있어도 너 인연 왜 그랬어? 이런 게 없어. 없는 걸 내가 어떻게 가르쳐? 마찬가지로 죽은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얘기를 쭉 했지만 우리가 작년에 계시록 쭉 공부했지만 끝에 가면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로 끝나요. 갈망으로 끝난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덧입혀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의 손에 들린 거라.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 옷이 그들의 거룩한 행실이래. 어떻게 사갔느냐가 옷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전부 이렇게 뻥뻥 구멍 뚫린 거 입고 갈 수도 있지. 성경의 관심은 오늘 이 자리야. 오늘 이 자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왜냐면 오늘 이 자리에 사는 게 힘들거든. 독립기념일 어떤 놈이 독일에 가 미쳤지.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교회 일요일날 선교 가는 거야. 목사가 일요일날 교회 비우고 선교를 간다. 이해가 안 되지.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신가? 우리 교회 친구들.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도 모니카가 이란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 굉장히 발전해요.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저 초장에 여기 나온다고 그랬을 때 막 말렸어요. 저런 간절한 마음. 근데 뭔 힘으로 계속 그때는 몰랐으니까 내가 다녀보고 이단인지 아닌지 알려주겠다고. 학교. 저도 들었는데요. 네. 그리고 하나는 누가 저 다니는 교회 와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 웹사이트 보고 뭐라고 그랬더니 어디 교회 권사님이신데 다음날 저한테 전화하셔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저한테. 여러분들 그런 핍박을 견디면서 나오는 것도 못해요. 근데 교회 옮긴 다음에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듣고 보니 듣자니 그런 얘기 처음 듣는. 우리가 교회 지으러 가면 목사님들도 주일만 아니면 따라오는 거 보면 우리가 하는 짓이 그렇게 나쁜 짓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그런 그 죽은 이후 천국에 대해서 디스크립션 해주는 거 보면 정말로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옛날에 목사님 그 얘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천국에 가면 금연류관, 북면류관 무슨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와이프가 굉장히 이제 친한 친구,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정말 있어 그러면서 정말 그거 사실이야 그러면서 그 굉장하게 심각하게들 받아들이는 게 지금 현재 교회 현실이더라고요, 대다수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 천국의 세계를 지금 우리 굉장히 저희 뭐 진짜 베벌리 힐스나 뭐 저기 뭐 벨레어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준 이 기독교의 현실에는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제가 본 천국은 그렇진 않았어요. 고요한 정막이었어요. 파란 평화라 그럴까? 코발트 블루빛의 평화였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나같이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화를 주셨던 것 같은데. 하버드 의대에서 가르치는 신경 그분이 나는 천국을 보았던가 하는 책을 얼마 전에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굉장한 평화와 빛, 그 다음에 순간이동, 날개 달린 어떤 신령한 영체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 돌아오기까지 한 3주 이상 코마 상태에 있었던 그걸 이렇게 현실과 왔다 갔다 하면서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Life After Death라는 그 다음에 유사 죽음, Pseudo Death Experience라는 책이 수천 권이 있어요. 여러 종교 전통에. 그게 이제 천국이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것처럼. 근데 그건 진짜 천국을 갔다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알현하고 다시 돌아온 거기에 무슨 터널을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아주 유사한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걸 그렇게 봐요. 근데 다른 이제 종교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종교 전통에서도 비슷하게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인도 가면 어떤 애가 7살 난 애가 어느 집에 달려가면 방에 감춘 장난감을 다 꺼내. 지 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지 거라 그래. 얘네들은 윤회를 믿기 때문에 그래. 칼마 사상, 캐스트 제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형식도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한 짓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뭘 믿었다 하는 그 결과물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것마저도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지 내가 열심히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길을 쓰고 내가 순교를 했다 해서 천국이 개런티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모 사상이래요. 그거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던 우리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공로로 착각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징표로 삼으면 안 돼요. 무슨 채권을 산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내가 믿고 있는 것도 은총이고 믿음으로 행위 안 해주시면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을 맥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라고 야단치면서 못 믿었다며 그렇게. 구원에 확신하고 구원에 맹신하고 다르고 첫째는, 두 번째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지만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내 구원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건 요한 웨슬레가 정말 피를 토하면서 강조해요. Assurance of salvation helps to be saved.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구원받는 길로 계속 갈 수 있는데 보조적인 도움이 돼요.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게. 그런데 경험적으로 인간이 그 확신이라는 게 정말 개같이 깨지거든요. 자기 새끼가 자기 눈앞에서 죽으면 그 확신이 깨졌거든요. 하루아침에 깨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쌓였다. 이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 세상이 달콤한 게 탁 주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구원의 그 감격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 속에서. 이게 은혜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고 계속 불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확신 웃기는 소리 하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만 확신 이것도 저의 그 부족한 고백이지만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숨이 탁 막히고 숨을 못 쉬고 심장이 안 뛰는 걸 겪을 때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절박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젊으셔가지고 그럴 경험이 없는 것뿐입니다. 내 거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마누라 절대로 될 거라고. 남편 웃기는 소리 하지만 바깥에 나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이거. 속에 뭘 담고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자식 농사 제대로 진 사람을 별로 못 봤어. 그러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야. 내 자식이 그러니까 남의 자식 다 용서가 되는 거지. 이 새끼들이 나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 요즘 1.5세들의 한 70%가 마약이에요.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냥 숨 쉬고 살아 있어줘서 고맙고 있는 거지 너무 큰 기대하지 마라. 우리가 잘 살아서 걔네들한테 인격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저희가 확신이라는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어떤 부지를 저한테 해주는 거죠? 나같이 훌륭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비난의 길에 빠지지 않고 성격장애가 있는 저희 남편이 성격장애가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편하잖아. 일단 날 만나는 거. 우리끼리는 다 용서가 되잖아. 여보, 하나님은 평안이시라. 그걸 알아요. 네, 그거를 따라서 그걸 맞지만 하나님의 저는 은총으로 아주 많은 갈등이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격 장애도 평안을 맛보고 살 수 있다. 꼭 좀 가주세요. 그건 당연히 맛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평화시기 때문에 이 성격 장애 중에 가장 약점이 뭐냐면 한번 오래 빠지면 계속 늪에 빠지거든. 그러면 게을러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가치를 하루아침에 놓을 수 있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네, 주위 사람만 괴롭거나 말거나 내가 다 맞는데 뭐 내가 무슨 상관있어. 그런데 그 꿀에 빠진 인간을 건지는 건 뭐냐면 네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을 만큼 네가 가치가 있다는 기대를 하시고 그게 이제 우리가 붙드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를 다 포기했는데 한 분이 나를 안 포기하더라. 그래서 일어섰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벌레처럼 생각하고 다 등을 돌렸어.
친구들도 다 등을 돌리고 나랑 연락을 끊었어. 근데 한 분은 나를 여전히 믿어주더라. 길바닥에 나앉았는데 안 죽는 거야. 죽어야 되잖아, 그죠?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안 굶더라는 거야. 안 죽더라는 거야.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살아있다. 죽어줘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안 죽지? 믿어주지? 위로하지. 견딜 힘을 주지. 그러면서 조금씩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근데 그게 세상적인 욕심을 다 제로로 하게 만들거든요. 세상에 더 갖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 놈도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엑스레이 쳐다보듯이 속이 썩어서 문드러진 게 보이면 그놈이 부려울 때 안 보고, 아무리 이쁜 여자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속이 벌레가 우글우글 거리는 것처럼, 아니면 정말로 구멍이 뻥난 영혼이 보이면 내가 그걸 탐하거나 이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남이 안 부러우면 내가 다운되는 이유가 더더욱 줄지. 왜 나는 내 페이스대로 게으르게 굴러가면 되거든. 남들은 걸어가거나 뛰어가는데 나는 굴러가는 거지. 제가 1991년, 92년 그 두 해 사이에 책을 3번인가 번역하고 책을 2권을 썼어. 그리고 온갖 신문마다 뭐 크리스찬 헤럴드, 뭐 종교 잡지마다 글을 보내고 난리를 쳤는데, 딱 그때 절필하고 지금 한 20년 동안 글을 안 쓴 거예요. 주보 외에는 내가 글을 거의 안 썼어. 그게 다 명예욕이더라고요. 짜장면 왔어요. 짬뽕, 짜장. 아니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짜장면 시키신 분.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보다는 내가 사는 오늘이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도 숨을 불어넣어주고 계신다는 거야. 그 하나님. 근데 그 확신이 있지 않나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붙들려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구원을. 잠깐만. 붙들려 있는데 나는 그게 때때로 시시때때로 흐려지고 약해지더라는 거야. 그걸 우리 쪽에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흔들리더라는 거지. 지금도. 그건 확신이 없는 거야, 그 순간은. 그러니까 근데 어떤 놈들이 확신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냐는 거야. 무슨 확신이 있어? 옆에 놈이 조금만 잘 되면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고, 이름도 모르고 하던 녀석이 신학교 때 공부도 못한 놈이 갑자기 1,500명 모았다 그러면 은근히 기분이 확 나빠지는데 그게 무슨 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지. 그래도 구원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믿음을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은총의 선물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게 그 은총의 결과로 성령의 그 어느 때는 열매로 그 결과로 그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은혜의 결과. 그래서 감사가 생기고 뭐 그 결과로서. 내가 조지신학을 전공했는데 나하고 말싸움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하면서 지식으로 못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결과로서 내가 은총으로 내게 믿음을 확 불어 넣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믿게 됐어. 그래서 이게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 며칠은. 네. 그다음 며칠 지나면 또 왔다 갔다 해. 네. 그리고 좀 살만하면 하나님도 잊어버려. 네. 그리고 교회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디다가 사야 되냐고 머리 굴리지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
어떻게 해야 헌금을 걷어서 이걸 사냐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주저앉아서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지 머리 믿는 거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믿으면 주실 때까지 앉아 있어야지. 그럼 여쭤봐야죠.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려. 그럼 기다려야지. 그게 믿음이지. 그래요? 말장난 같아? 진짜 같아? 대답을. 말장난 같지 않아요. 어? 말장난 같지 하나님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야? 않아요. 기다려. 애들 동화에 그런 게 있어요. 뭐 100가지 습관인가? 아니야. 그 스푸드 그게 뭐예요? 치킨 스프보다는 예. 거기 보면 교회들이 비가 안 온다고 막 기도했어. 그럼 우리 며칠 날까지 기도하자 그래서 일요일 날 밤에 다시 모여서 기도하자 그랬어. 그날까지. 그랬더니 다 덜렁덜렁 왔어. 어떤 애가 우산 들고 왔대. 장화 신고. 야, 너 왜 우산 신고 왔어? 왜 장화 신고 왔어? 우산은 왜 들고? 야단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날 집에 갈 때 비 안 맞은 놈 누구겠어? 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근데 안 믿어. 아무도 기적을 안 믿어 오늘은. 기다리려면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머리 굴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 목이 좋아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스타벅스나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아니, 은혜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첫째, 인간은 끊임없이 자빠진다. 두 번째, 믿음 있다고 지랄하는 것들이 다 헛짓이다. 거의가. 왜? 믿음이란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에 간직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한테 맑지 않으면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 믿음을 간직한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내 영혼을 늘 맑게 하고 하나님에게 바라보고 늘 쳐다보지 않으면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걱정이 쑥 들어와. 한순간에 걱정이 쑥 들어온다니까? 그럼 믿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베드로 욕하잖아. 주여! 주시면 오라 하소서. 내니 두려 말고 오라. 뛰어내렸어. 몇 발자국 가다 물에 빠졌다. 아이 베드로는 말이야. 맨날 우리는 뭐 뛰어내리지도 못해. 베드로니까 그 뛰어내려가지고 몇 발자국이라도 걸었지. 우리는 뛰어내리지도 못해. 베드로는 수영이라도 할 줄 알잖아. 난 수영도 못하니까 안 뛰어내린다고. 그냥 좀 뛰어내린다 이렇게 찾아보고 있지. 주님이 오라도 어떤 놈이 뛰어내려요 요즘. 미쳤어. 거짓말들 하고 있다니까. 나는 이렇게 거친 단어로 썼지만 고상하게 한 40년 전에 어떤 분이 로빈슨 주교라는 분이 글을 쓰셨어요. Honest to God. 신에게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사다가 읽어야 다 거짓말이니까 그 사람 눈에는. 아무튼 말씀의 주제는 그럼 말씀의 주제는 이제 그 자기의 공로가 자기의 한 행동의 결과로서 천국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은혜가 주어진 결과로서 그 행동이 나온다 이런 주제 아니었나요?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내 믿음의 열매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행위예요. 믿음이 갑자기 행위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 지금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해한 믿음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전적인 의존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그가 이끄는 대로 그냥 그게 아굴굴적이나 어딘지 끌려서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은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냥 개기고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 응답이 없으면 하는 자리에서 그냥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다 내려놔라. 그러면 다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개고생을 시키시면 개고생을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안 보내면 그것도 또 고맙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라고. 네. 네? 그렇죠. 나는 죽어도 천국을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질문은 이제 주제는 얘기의 주제는 그 말씀하시는 거의 주제가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크리스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없는 게 당연한 것이냐. 있으면 조금 도움은 되지만 그 확신이 맹신이 되면 사람 잡는다. 아, 네. 그런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뭐 난리를 치고 배째라고 아우성 쳤는데 딱 갔는데 문 가는 베드로가 야 너 누구냐 얼굴을 하도 뜯어고쳐가지고 난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저로 가라. 그러면 못 가는 거야 그거는. 네. 어떻게 들어가?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지가 또 미리 설치고. 더 나쁜 놈은 어떤 놈이 나쁘냐면 헌금 뜯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너 구원받는다고 거짓말하는 놈은 진짜 나쁜 놈이라니까. 지가 어떻게 구원을 준다 안 준다 얘기해. 하나님이 주실 거를. 나쁜 놈이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거야. 나쁜 놈이라니까 목사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은경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아? 몰라야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다만 나는 목사로서 은경 씨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저를 위해서 피눈물 나게 기도하라는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 일에 충실할 뿐이라고. 그렇지만 받을지 안 받을지 난 몰라. 약올리지. 다른 교회 가면 그래도 받을 겁니다,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은 좋겠지. 기분 좋은 거하고 진짜 가는 건 다른 거야. 내가 엔터테이너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기분 좋아서 뭐 할 거야? 못 가면 그때 가서 강 목사 찾아다녀봐. 내가 어디 있어? 못 찾는다니까. 그때 늦어. 그때 늦어요. 그래서 성철이 죽을 때 그랬어요. 내 말에 걸려 넘어지지 마. 여러분들 목사가 하는 말에 너무 믿지 마. 지가 믿어야지. 지가 쳐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뭔가라도 그래도 현상적으로도 자기 속에 꽉 찬 것 같고 모든 걸 다 내려놔도 마음이 편하고 담대함이 생기고 두렵지 않고 아 이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세상이 못 주는 거구나. 이런 자기 몸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있고 고생하라 그러면 고생을 견딜 수 있고 기다리라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이라는 대신에 모호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일 눈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몰라. 그러나 그걸 맡겼어. 그래서 오늘 내가 따라가는 거야. 내일 설탕을 주면 설탕을 먹고 소금을 주면 소금을 주고 쓴 걸 주면 쓴 거를 마시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그냥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간다. 그게 어딘지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살려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또 내일을 끌려간다. 이런 모호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눈으로 그리는 순간에 가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우상이 되고. 그게 답답해 보이고 고생스러워 보면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골골짝을 지나서 있는 생명에 그걸 못 보는 거지.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고 생각했지만 같이 갔던 정탐꾼들은 거기 있는 아멜렉 군대들을 본 거야. 쫄았지. 그 사람도 제대로 봤어. 제대로 봤는데 하나님이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을 벌이실지를 못 본 것뿐이라. 그게 모호성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7바퀴 반 돌려서 무너뜨릴 거라고 어떤 놈이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릴 거라고는 어떤 놈이 미리 알 수가 있어? 예측 불가능이지. 그래서 신앙은 뭐가 되니까? 어떻게 내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려놓고 이걸 믿으라 그래요? 내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거야. 나는 교인이 안 모여도 좋아. 정직하게 전하고 싶은 거라고. 옛날에는 솔직히 내가 그래서 나 하나라도 구원받으려고. 여러분들 다 못 받더라도 나는 받으려고 나는 정직하게 하고 싶었어. 근데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치? 나라도 제대로 따라가려고. 안 따르면 할 수 없지. 근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바뀌더라고. 안타까운 거야.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려는 걸 받아들이라고. 내가 맛본 걸 같이 맛보자고 열려는 거지만, 나라고 그런 유혹이 없었겠냐고요. 이만큼 모아놓고 이 좋은 얘기를 하겠어?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꽉 차가지고 막 뺀 막 뒤대고 막 하면 벅벅 자빠지고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 갖다 대면 정말 병이 낫는데, 갖다 대면 방언을 하는데 왜 그런 유혹을 안 받았겠냐고. 받지. 근데 나는 못한 게 뭐냐? 하나님을 나는 포기하지 않다. 그분이 가장 소중하고 그게 가장 소중한 거지. 수천 명 모아서 화살표하는 거 그게. 나는 목사만 300명을 앉혀놓고 지금보다 아까 얘기했던 그 젊은 시절에 더 공격적으로, 더 날카롭게, 더 샤프하고 더 예리하게 칠판을 불만 뛰면서 소위 포스트 모던 신학을 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성결교 목사님도 장로교 목사님도 모아놨어요. 한국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뭐지? 큰 쌍용인가 이런 재벌 회사가 연수원이라는 게 있어.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거기 가서 목사님들만 한 300명 메스터를 하겠다고 앉아 있어. 근데 그게 다 헛거예요. 왜 뭐냐? 내 자랑이 들어가 있고 내 명예가 들어가 있고 내가 들어 있어서 했던 하나님 장사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야. 헌일. 그 헌일을 하고 나면 밤열치가 돼서 강의가 끝나면 허전해. 그 밀려오는 허전함을 채울 게 없어. 예수를 전했는데 왜 내 속이 허전해요? 여러분들은 허하지 않아요? 하루가 끝나고 났을 때 속이 영혼의 갈증 같은 거 느껴요? 그런 거 아직 모르는 나이가 저러거든. 허전한 거. 뭔가 이렇게 쭉 가라앉으면서 뭔가 이렇게 뭐든지 채우지 않는 건 못 견딜 것 같아. 그리고 잠을 이룰 수 없는. 나는 그거에 시달렸어. 또는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에게 모든 걸 포기하기 전에 그분의 종으로 살겠다고 나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허전함의 시간이에요. 내가 살아있어. 내가 뭐가 되고 싶었거든. 내가 존경받고 싶었어. 내가 인정받고 싶었어. 예수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존경받고 싶었거든. 내가 사람들에게 돈은 못 받아도 난 뭐 사립이 다 돌려주고 난 뭐 이 정도면 됩니다. 통잡았지만
내가 국어를 했던 게 있어.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인간으로 봐주기를 나는 국어라고 그랬어. 그리고 뒷구녕에서 못짓을 짓을 다 하면서도 그래도 신학적으로 건강한 얼마나 이유를 배워요. 허전하지만 않아도 살만한 거야. 난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어요. 허전하지 않은, 뭔가 갈증이 나지 않은.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너 내게 오라. 너희 뱃속에서 이 생수가 흘러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이 말을 나는 문자적으로 믿는 내 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의 목을 적시게 하는 그 느낌. 난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눴으면 뭐 2단이라고 그러는지 3단이라고 그러는지 그 2단이 땡이 학교라는 거죠. 초국고라는 거. 어거스틴의 스승 크리스토스도 그랬대요.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애써 무관심하는 자가 있느냐? 네가 하는 일에서 피를 튀면서 반대하고 욕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가는 길에 그래도 기꺼이 따라가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너는 바른 길을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요 몸을 하게 되면 그지? 이제 같이 가는 사람만 잘 꼬드기면 기도를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안한 느낌을 자꾸 평안한 느낌이 오면 아 오늘은 기도가 잘 됐구나.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방언하려고 그러거나 환상 보려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걸로 떠오르시게 됩니다. 내가 기도의 중심이 되고 내가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심판관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맡기고 드리고 그렇게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가야 좀 지나면 다 썩어 빠지는 거고 별거 없다고 너무 애끼고 자기가 원하는 거 못 나가지고 발부분 못 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 중에 뭐 특별히 난 사람이 있나? 그걸 뭐 대단한 것처럼 뭐 나는 이거는 못해 뭐 어쩌고 별것도 아닌데 뭐. 아, 주님이 달라고 좀 줘. 먹고 떨어지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응? 띄어먹고 우리는 탈탈 털어서 알거지 만들고 자기가 단물 쭉 빨아먹고 우리를 무슨 그 뭐지 강실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다 내놓으라는 거는 그 쓰레기니까 다 내놔라. 다 내놓으면 내가 진짜 좋은 거 주겠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 주겠다 해서 내놓으라는 거야. 빨리 쓰레기 좀 치우자고. 근데 그걸 그냥 붙들고 이거 너무 죽는다고 그러고 근데 내가 보니까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더 버리기가 힘들어. 왜냐면 돈으로 대리만족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악의 경우에 돈을 탈탈 털게 하는 거. 대리만족을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재화가 없어지는 거. 스트레스 받을 때 돈 있으면 가서 확 누가 그랬대. 남자친구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새끼가 늦게 오는 거야. 마침
걔 크레딧 카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뭐지 동그란 거 이렇게 마크 있는 샤넬 그 6,000불짜리 샤넬백을 확 긁어서 샀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다음부터 늦게 나오면 내가 10,000불짜리 산다고 그래.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풀리겠지.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지름신이 강림한 거예요. 대리만족의 신이 우리를 그 하나님을 엔카운트할 수 있는 순간을 지연시키는 거라니까. 그때 얼마나 분하면 앉아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새끼를 좀 차고다가 확 자빠지든지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라도 기도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속상해서 죽겠는데요 하는데 자기 순간에 팍 지나가면서 야, 너 내가 30년을 기다렸어. 그 순간에. 그럼 한 방에 무너지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그 남자애가 왔을 때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를 샤넬백 하나에다가 팔아? 이런 등신. 그게 말이 되냐고. 그 좋은 기회를. 정말 답답하고 정말 속상하고 정말 열받는 순간이 한 방에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거를 돈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써버린다 이거예요. 돈이 그게 막이니까 그때는 그 순간에는 돈이 없었으면 분해서 앉아서 기도할 거 아니야. 속상해서 푸념하면서. 돈 있으면 나가서 확 긁어버리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풀렸어. 그러나 진짜 얻어야 될 거는 못 얻을 거 아니에요. 깨달음도 못 얻었지, 인격의 변화도 못 얻었지, 사람을 대하는 관계도 못 얻었지, 하나님도 못 만났지.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알고지가 되는 게 여러분 필요해요. 하는 게 꼬여서 아무것도 안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필요해야 되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러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할 때는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게 하는 거라니까. 그걸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뭘 해결을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으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큰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다 해결한대. 나하고 보면 정신질환 같아. 그게 정신질환인데 날 보고 성격장애라고 말해. 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냐고. 문제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그러는데,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냐. 그렇잖아요? 돈 못 버는 게 문제지. 아니? 그게 은총의 수단이라니까. 그럼 means of grace라고 그랬어요. 웨슬리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게 그 계기가 모멘텀이. 내게 답답한 게 내게 해결되지 않는 게 내가 이걸 어쩔 수는 없을까 하고 막 내 한계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게 means of grace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패러다임 시프트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사가 형통해봐요. 하나님을 찾아? 내 손에 장을 찢어야 하면서 만사가 형통하는데 하나님 찾을 인간들이 있나? 나부터도 안 찾아. 형통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형통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왜 믿어? 놀러다니기 바쁜데. 차 시승해야지. 차 샀으니까 또 밥 사줘야지. 일을 만들어요. 자꾸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내요. 더 질문 없어요? 마지막 10분에 제가 여러분에게 못할 소리를 할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게 그나마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을 죄짓지 않게 만들어요. 그나마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안 쳐다봅니다. 도와달라 소리도 안 하고 지가 잘났다고 코를 쳐들고 달고 사람 알기를 절로 짐승 부르시고 조셉이? 교만을 떨고 다 지잘난 맛에 사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라도 없어봐요. 사람 알기를 전부 개같이 알고 살았어요.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개 취급하니까 우리가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격 장애가 있어서 이런 타이밍에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목사님 말씀은 그런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잘했으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거 보니까 뭔가 착한 일을 했어. 저 사람이 쫄딱 망한 거 보니까 뭔가 나쁜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잘 믿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을 확신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만약에 믿음이라고 예. 사대버리는 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나쁜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그거는 좋은 확신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조금만 더 전진하면요. 네. 나쁜 일, 좋은 일이라는 내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일 때가 많아요. 내 위주로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로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전태호 집사가 영주권이 나와서 나왔어요? 변호사한테 연락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밥 먹자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했어. 무슨 했냐면 길 집사님, 장로님 저기 음식 갖고 가지 말고 지금 잠깐 앉으라 그래가지고 4시 앉아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서 밥 먹을 때 왜 했겠어? 왜 했겠냐고. 그럼 평소에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하시나요? 각자 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아,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남들 방해되게 이렇게 하겠냐고. 특별한 어케이전이니까 기도를 했죠. 네. 왜 했겠어 내가? 맞춰봐. 하라고 그러시는 그럼 뭐 각자 하나, 다 같이 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하셨어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왜 목사가 했겠냐고. 강 목사는 우리 노가다판에서 일할 때 한 10년, 우리 태호하고는 5, 6년 전에 했다가 3년 정도 다시 하는데 쟤랑 밥 먹으면서 내가 같이 기도하자 소리 거의 안 했거든. 근데 오늘은 왜 했겠냐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 내 속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안타까워서입니다. 네. 안타까워서. 사람들은 영주권이 안 났으면 기도할 거야. 위로한다고. 네. 나는 그거는 좋은 기회야. 회개할 수 있는. 영주권이 나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다시는 없어. 그 문제로 인해서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어? 사실은 오늘 금식하는 날이에요. 저 사람은 뺏어. 그리고 조심해야 돼. 그리고 경계해야 돼.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왜? 내가 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요. 그게 신앙을 태하는 태도라고. 우리는 좋고 싫고 나쁘고의 구별이 너무 극명한데 하나도 안 맞아. 네, 이제 우리의 판단 기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잘못됐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실패했을 때는 울어.
울면서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바른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내 생각에 이게 좋은 일이야. 그러면 잔치를 해. 그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를 확 긁어 스트레스를 풀어. 그럼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야. 두 번이나 보안 서류를 하라고 해서 세 번째 된 거야. 그러면 얼마나 자기는 좋겠어. 그러나 그걸 쳐다보는 믿음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돈이 없어서 탁 할 때는 나는 여유가 있어. 네. 저희 까불다가 자빠지진 않겠네 하니까 내가 여유가 있는데,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통제가 안 돼.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은총 앞에 무릎을 안고, 그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뭐야? 불가항력적 실패라고. 근데 그거를 약간 이해를 했다면 실천하고 살아야죠. 기부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범부들은, 그럼 저기 도인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 같은 범부들은 어떻게 되냐면 환난 날에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정말로 내가 기쁠 때는 금식하고 엎드려 회개해야 돼. 그래야 까불고 자빠지는 일이 없어져.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열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쿨하고 너무 차갑게 보일 수 있는. 차갑게 보이는 거하고 쿨한 거하고 틀리죠. 쿨한 건 멋있는 건데 차갑게 보이는 건 뭐 말하고 차가우면 멋이 없고 쿨하면 멋이 없고. 그렇지. 인간미가 떨어진다고 계속 지적해서 그냥 깊이 생각해. 근데 저 이 시점에서 항상 의문이 드는 게요. 저의 의지로 뭘 갈구하지 말라고 태호, 저희 박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계속 전화. 하는데 나는 이나마 조금 믿는 이 마음을 늘 붙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도 저의 의지일까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 마음도 다 내려놓았는데도 계속되면 다 한번 다 들여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일격인지를 판정하면 되잖아요. 내려놓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는 자꾸 내려놓아 보면 알잖아요. 특히 달콤한 게 찾아올 때는 계속 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급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음성을 주시겠죠. 그래서 계시 받았다 그런 사람들 내가 잘 안 믿는 게 그런 거라고. 받으면 자꾸 돌려드려. 그게 내 귀에 달콤할수록 다 돌려드려. 나 이거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 이거 없어도 살아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걸 자꾸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현실로 탁 떨어지면 내게 아니잖아. 나 다 돌려드렸으니까. 덤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10분의 1밖에 필요 없어요. 10분의 1은 남 주는 거예요. 교회도 주고 멕시코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려드렸는데 또 줬어. 그럼 또 주면 돼. 근데 아까 이제 다 내려놓으면 그게 이제 자기 해탈이라고 이쪽에서 예, 얘기했구나. 해탈하고 사실은 아니 그 사실상 저도 맨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래 항상 뭐 자기 구제부터 시작이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짊어진 경우도 뭘 내려놔요.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내가 내려놓는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계속 해보니까 결국은 저 혼자만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공연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내려놓는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가 더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맞는 생각인가요? 이제 조심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게 우리 전통에서 맞아요. 근데 조금 신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뭘 얻다가 버리든지 하나님이 다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우주에는 다른 건 다 헛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는 받으실 분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적인 논쟁이 필요한 거고 우리 전통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하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건 통하는 거예요. 내가 똥 싸면 아기가 똥 싸면 누가 치워줘? 길 가던 놈이 절대 안 치워주거든. 엄마가 치워주지. 할머니나. 우리가 실패하면 다른 사람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를 무의식에 이렇게 깔려있지가 않으니까요. 애써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내가 그거를 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을 한참 있다가 알려드렸냐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상이 만약에 저기 두둥실 떠서 멀리 계시는 분이라면 내가 아무리 드려도 그분이 손이 닿질 않아. 내 개념상으로는. 자기 신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강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지선 씨가 우리 하나님은 저기 계셔. 근데 내가 드려도 어떻게 받으시지? 고민하면서 드리면 헛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같이 계셔서 내가 똥 싸면 다 받아주고 닦아주시는 분으로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내 입술에 붙드셔서 기도하신다고 생각해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까 내가 소리 절대로 지르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고. 우리 교회에서 소리 안 지르잖아 기도할 때. 아니 내가 여기 코에다 놓고 모니카한테 얘기할 때 와 하면 얘 놀랄 거 아니야. 하나님 귀가 멀으면 앞에 계신데 조곤조곤히 공손하게 얘기하지 하나님한테 어디 소리를 질러 감히. 그래서 자기 신반의 문제라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셔요. 예를 들어서 상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고개를 들어 감히 그냥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듯이 아뢰듯이 얘기해도 될까 말까지 주여 난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했어 모르고 저기 계시다고 생각해서 막 소리 질러야 그냥 자다가 아 왜 그래 아 참 힘든데 그래 알았어 그래 자 이렇게 하는 걸로 나는 처음에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내가 삿대질하고 말이야 소리지로 침튀기면 그렇잖아. 하나님 얼굴에 침이 튀다니.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근데 가슴이 타겠어 안 타겠어? 제 가슴이 더 은혜를 받으실 좋은 찬스. 그래서 난 여러분 때문에 계속 은혜를 받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애통한다는 거, 애통할 수 있게 해주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애통하니까 위로가 있으시죠. 남을 위해서 애통해 하는 거를 자비라고 부릅니다. compassion. 굉장히 은총의 선물. 그만합시다. 내가 너무 멀리 갔거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장 가슴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죽어주시려고 피를 흘리시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포기할 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다 틀렸다고 고개를 휘저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사람이 고개를 흔들 때 제자들이 다 달아날 때 하나님 한 분만은 결코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에 고개 숙이는 우리 한 사람에게 끝까지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악을 골짜기도 따라오게 하시고 높고 낮음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 가신 길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귀한 축복을 주시고자 아버지의 품성을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을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대로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